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의 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에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7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에게 이제 피하는데 다윗이 어디로 피하는가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를 우리가 보는 게 어떤 도움이 되냐면, 하나님한테 볼 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윗은 마음에 드는 사람인 거야. 하나님이 볼 때 다른 어떤 그 사람들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이 보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전성기를 어떻게 지냈으며 자기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의 생각이나 솔로몬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다르다라는 얘기지. 이 성경책 안에는 많은 부분 1289개에 달하는 말이 있어. 하나님한테 드리는 말, 또는 하나님이 하신 말, 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이 성경에 쭉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지금 연 3주째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어렵거든. 그리고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쉬운 건 사실 아니거든. 안 배웠던 걸 배워오는 거니까. 그리고 또 어른은 어른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무엇인가 할 때는 항상 해왔던 것보다는 하지 않았던 것,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가짓수가 많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많은 걸 배운 사람들은 그만큼 찾아서 해야 될 것들이 모래 속에서 쬐끄만 알갱이 하나를 떨어뜨린 것을 주워낸 것처럼 찾아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 대신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있는 학생들이 하는 거는 많은 것들을 다 배워야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거지만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한 발 앞으로 전진을 한다는 것은 한 발 뒤로 후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보면 항상 늘 어려운 일이 앞에 닥쳐오는데 그 일들은 대부분 어떤 것이 어려운 일이냐면 특별히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나설 때 그 환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가령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넘어가서 아주 힘든 여리고성이라는 것도 무너뜨리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아이성이라는 것을 공격할 때는 실패를 하거든. 그런 것이 다 어떠한 일이냐면 알고 시키는 대로 한 것과 이미 한번 이겨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안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었는데 그리고 그것과 비교했을 때 더 쉬울 거라고 판단을 했던 그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 시편 7편에서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7편의 그 부제라고 하는 다른 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은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윗의 식가윤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 이 노래라는 것은 시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식가용이라는 사람 또는 베냐민의 굿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여호와한테 다윗이 드린 말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다윗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린 말인데 거기 내용 중에서 가장 나름대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것이 과연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뭐가 있는가를 놓고 보면 분명히 뭔가 분노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이 입장은 뭔가 옳지 못한 일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윗의 생각만으로 어려운 일에 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조차도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한테 주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란 누구냐면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 이것도 조금 더 우리식으로 지금 바꾸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바꿔 말하면 지금 1절에서 얘기할 때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들이 어느 정도냐 사자처럼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나는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지.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또 까닭 없이 뭔가를 뺏어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나를 이렇게 벌하시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데 나를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인 건 분명하지만 왠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1절은 이 시가 총 17절까지 있는데 위치로 보면 가운데 부분에 속해. 그럼 이 시편을 쓰는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의 시, 히브리인들의 시의 특징은 뭐냐면 평행 구조라 그래서 앞부분에 시작한 내용과 제일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은 연결이 돼 서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일 앞에서 얘기했었던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제일 마지막에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던 이야기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양쪽을 평행적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딱 만나면 같은 색깔인 것처럼 시를 만드는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고 싶은 중심 이야기를 바로 여기에서 하고 있다. 그럼 이 17개니까 나누면은 8절에서부터 또는 8, 9, 10, 11절 여기까지가 같은 맥락의 중심이라고 놓고 봐야 되는데 이 11절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약 따져봤을 때는 2, 9, 18 정도 되니까 9절이 정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9절 뒤에 하나, 그럼 6절이나 7절 내 제적들이 화를 내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나를 깨시고 주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오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는데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한테 혼날 만큼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또 있는 거야, 여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보니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 왜 나한테 화만 내세요? 지난주에 했었던 이야기와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다윗은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번 이렇게 연속이 되고 있는데 제일 끝에 가서 한 이야기는 처음에 한 이야기처럼 하나님한테 내가 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재앙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는 사람이란 얘기.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바로 앞에 보면 죽일 도구 또한 예비하셨는데 그가 만든 불화살들이다.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죽인다, 전쟁하는 무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현대전으로 보면 대포이고 그 다음에 원자폭탄이고 이런 아주 위험한 물질인 것 같이 주변까지도 폐허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공격을 하고 있다. 내가 진짜 얼로 도망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돼. 다윗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다. 역시 허용하고 있다. 내가 어려운 이 상황에 대해서 있고 이것을 내 힘으로 빠져나갈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은 정말 화만 내시는 분이에요. 그러고 이렇게 내가 울부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의를 따라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죽겠는 상황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죽도록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신 그 하나님한테 대하는 이 다윗의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한테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화만 내세요? 나 죽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보편적인 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존재이지 않다라는 것. 절대적이고 강력하고 이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치워버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이시고 그 화를 내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이러한 다윗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훗날 우리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이 보기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은 어려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을 감수해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극복해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것을 견뎌 이겨내는 것. 그러면 다윗에 근접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